사무엘 왕이 말씀한 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장면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나타나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손들어 나타나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것을 마신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지 않더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경관자들의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려움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뻗어지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절제하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관자와 궁핍한 자를 시험할지니라. 무고한 세상을 제쳐가며 그의 값은 진정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손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업 컨설턴트인 데이빗 페나이크는 그가 쓴 책에 잠자는 비즈니스 감각을 깨우는 공감 능력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하거나 실패한 비즈니스의 기준을 공감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애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포드나 GM이나 클라이스 자동차 회사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유럽이었지만 이것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곳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가면서 미국의 자동차 사업이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모든 자동차의 중심 메카였던 디트로이트의 도시의 공감 능력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일본 차나 혼다나 토요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유독스럽게 디트로이트에서만은 미국 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외제차를 사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어떤 차를 타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차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은 점차 몰락해 간 것입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반대로 공감력을 발휘하여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사파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1998년에 개장한 이후로 $70라 되어지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디즈니랜드의 수익에 매년 $50억 이상을 올려주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제안 단계에 있었을 때에 담당자인 존 로크는 경영진의 절대 불가의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이미 잘 되고 있는 이 디즈니랜드에 무슨 사파리를 추구하는 이 모험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절대로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만의
그 정통성을 유지해야 되지 사파리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존 로드는 고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경영진이 모여있는 그 회의장에 조련사가 벵골 호랑이를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뜬금없이 호랑이가 들어와서 그 경영장 안에서 하고 울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회원들이 기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들이 빨리 호랑이를 끌고 나가라.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조련사가 호랑이를 끌고 나가고 나서 그 회의장 안에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실제로 호랑이 한 마리를 대보니 그 살아있는 생생함, 동물의 호랑이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텔레비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그 생생함을 그곳에 있는 모든 회원진들이 보게 되어지고 공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사파리가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는 독특한 자동차 문화가 거대한 벽이 되어져서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없는 그 공감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이 몰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반대로 존 로드는 호랑이를 통하여서 경영진들에게 사파리에 대한 그 공감을 불어넣어 기획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대한 벽인 것과 동시에 공감의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사파리의 그 공감을 이끌어내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공감을 불어넣는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감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벽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끝에 서게 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큰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을 죽였을까요? 나라를 정복시켰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에 친구가 되어줬어요.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일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질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라사의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니까 그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을 떠나소서.
이곳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였더라면 차라리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해도 시원찮을 때문에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을까? 그 그라사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공존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는 공존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과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는 예수님과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넣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그 거절의 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 세상 밖으로 예수님을 몰아낸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곳에 매달리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곳이 뭡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벽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차단되어져야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서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차단되어지는 그 순간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많이 벌고 못 버는 것과 내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지금 돈과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그 위력과 그 크기와 주는 그 다급 효과가 얼마나 우리는 공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때뿐만 아니라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을 때 어떤 공감을 갖는 거예요? 고개가 푹 처져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안에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거 하고, 그죠? 내 호주머니 안에 10만원짜리 수표가 몇 개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내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디를 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처럼 이런 상태는 돈과 지금 내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gem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냐? 이를 미워하면은 저를 사랑할 수가 없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대해 철저히 차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벽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분명한 벽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을 전부로 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옆에 있는 남편을 내가 전부를 다 알고 있고 전부를 내가 보고 다 소속들이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아 왜 도망가 라는 이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아 왜 도망을 가?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가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떠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 혼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편을 알고 나는 아내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남편을 아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공감할 때에,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때에 남편을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뭘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정말 개구심지기고 말썽지기고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남편을 세워갈 수 있으며 남편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남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올 때도 있지만 병들어 아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아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편을 향한 그 마음도. 자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 자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 이 아이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돌아보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신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꿈에 십자가 종탑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다녀고선 절이나 다녔죠. 절이나 다녔지 교회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꿈에 뭘 본 거예요? 종탑 위에 빨간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겠다, 신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의 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이 꿈을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의 그 심령 속에 그 꿈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대로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벽을 세우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언의 대단원으로 보기에는 약간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함축하면서도 강한 끝맺음이 필요한데 다소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무엘 왕의 말씀만 받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잠언의 끝자락에 왜 어머니가 훈계한 그 내용을 결론으로 섞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복 전쟁을 좋아하지 말고 술을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의 문제를 정의와 공의로 판단할 수 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되라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자는 도대체 왜 왕의 이야기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잠언을 마무리 짓는 것일까요? 왕이라는 것은 바깥의 일을 다스리는 남자를 상징하고 있고 현숙한 아내는 가정을 다스리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집안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집안의 안과 밖을 관계되어지는 사람과 일들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다스림에 놓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스림에는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잠언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같은 점은 배부름을 추구합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배부름을 추구하는데 짐승은 육신의 배가 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배부름이 채워져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짐승과 달리 다름은 마음의 배부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총명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마음이 배부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총명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보다 빨리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사람이 개와 같이 산책을 해야 합니다. 개가 그죠? 사람이 앞에 가고 개가 끌려와요. 이걸 뭐라 표현하고 있죠? 개보다 더한 사람, 그죠? 그죠? 개와 같이 가는 사람을 뭐라 표현하고 있죠? 개보다 뒤로 가는 사람을 그냥 우습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 마음의 베풀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베풀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총명은 사람됨의 그 근거는 사람은 무엇으로 베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베풀을 수 있다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짐승으로 전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배부름에 대한 연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판단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에 가장 좋은 가치를 다 가진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고 정복전쟁을 좋아할 것이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왕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그 자리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되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다스려줘야 할 그 왕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전국 전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포도주를 즐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의 판단을 구하라. 이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평생 판단을 수입하는 업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에 마음에는 배부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편에 관한 일, 자식에 관한 일, 종들에 관한 일, 집안에 사는 경제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남편에 관한 일을 다스릴 때에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가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우리 교회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김양환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돕는 차원으로 와 계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 봤을 때는 남편이 얼마나 밉겠어요. 미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집에 딱 오니까 권사님이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발을 씻겨드리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마음 같아서는 뭐예요? 욕을 해도 퍼부어줘도 시원찮은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린 남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권사님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씻어주었더니 우리 장모님의 마음속에 조금씩 달라서 가는 자기 아내를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오시고 나서 몇 해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집안의 일을 돌아보아야 될 그 아내의 판단, 내 남편을 향하여서 돈을 다 탕진하고 가정의 예를 먹이는 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남편을 섬겼더니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가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좋은 곳에 장가 다 보냈고요. 기상에서 비가 오면 판자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 아프고 울었던 그 권사님이 좋은 아파트, 그죠? 바다 전망이 보이는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세요. 아내의 그 다스림의 판단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다스림을 이룰 수 없고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판단을 향하여 벽을 세우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벽을 세우고 그 벽을 세워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공감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 거대한 남편을 향하여 남편보다 더 거대한 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개구심 같은 남편, 문제덩어리 남편, 바가지만 끓는 아내,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내 삶은 왜 이럴까? 환경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높은 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은 1000번이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1000가지 문제들과 사건들 그 하나하나 십자가에서 번제로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여자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되었으니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정복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세상의 가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상태에서 결코 백성들에게 바른 재판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 하나의 문제, 하나의 대상들마다 일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태웠다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벽을 높이 쌓아보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판단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차단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벵골 호랑이가 경영진 회장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느끼시는 그 공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력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벽으로 차단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자녀나 사업을 비롯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공감하려면 먼저 철저하게 세상과 격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성취에 장악되어지고 세상의 가치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것을 죄임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벽으로 격리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벽을 세우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남편과 가정과 사업장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벽을 세우게 하시고 그 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공감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교회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섬기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자식을 안다 하였지만 사랑아 왜 도망가처럼 내가 떠난 것도 아니고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혼자 되어져야 되는가?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 높은 벽을
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벽이 사라질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수처럼 공의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마음껏 깨닫고 축복받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의 죄에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내부종, 우울증, 저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은 각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막혔던 물꼬가 떼어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